세례와 주의 만찬은 적극적이고 주권적인 제도인 의식들로서 유일한 입법자 주 예수님에 의하여 그분의 교회 안에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도록 제정된 것이다. 우리가 신앙고백서와 유리문답을 배울 때 이미 살펴본 것처럼 1689 신앙고백도 먼저 이 성례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 성찬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두 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칠성례를 우리는 부인하고 오직 예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이 두 가지 성례만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적극적이고 주권적인 제도인 의식들이다. 유일한 입법자 주 예수님에 의해 그분의 교회 안에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도록 제정된 것이다. 이 의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거죠. 승천하시면서. 여기서 이 세례가 대지상명령, 대위임명령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1차적으로 이 너희는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든 민족으로 다 제자를 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고 오는 모든 사도적인 교회들에게 맡겨진 일이란 걸 알 수 있죠. 1차적으로 개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도적인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교지에 못 가고 내가 세례를 못 주고 내가 성찬을 집례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열등하거나 부족한 게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세례는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봅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본문은 성찬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반복을 전제하고 있죠. 할 때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 항을 보죠. 이처럼 거룩하게 제정된 의식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자격을 부여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만 집례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이 항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물어보실 분도 계실 거예요. 명백하게 교역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는 또 얘기하지 않아요. 이 의식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성례이므로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분명히 배운 거 있죠.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직분자를 주셨어요. 존 오웬이 말합니다. 아직 교역자가 없는 회중은 어떻게 성례를 할까? 어떻게 이 성례를 집행할까? 이거를 고민하지 말고 먼저 직분자를 세울 것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는 어떻게 청빙할 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서 성례가 집행되고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예요. 은혜의 방편. means of grace죠.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은혜의 도구, 방편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듭남의, 회심의 도구이기도 하죠. 성례는 회심의 도구가 아니에요. 말씀이 회심의 도구, 거듭남의 도구, 그리고 은혜의 방편 둘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말씀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가 이 성례에 대해 잘 가르쳐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모였으니까 무조건 성례를 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집행자가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단절했을 경우 중국의 교인들은 그 스스로 그 자체 안에서 직분자를 임명하여 성례를 집행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교육자가 없으면 누군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분별력 있게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신중하게 자격을 부여받고 부르심 받은 자들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1689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는요. 교역자만, 사제만 이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부터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죠. 항상 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종교개혁의 기본적 원리는 만인 제사장 설이죠. 만인 제사장, 즉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제사장이다. 아주 좋은 원리예요. 그러나 만인 목사직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집에서는 내가 요리사죠. 내가 직접 요리해 먹고 내가 밥해 먹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식당은 식당의 질서가 있습니다. 나는 값을 지불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셰프한테 당신만 요리사냐? 나도 우리 집에서는 요리사다 이러면서 나오라 하고 내가 요리하겠다. 내가 먹을 거 내가 차리겠다. 이렇게 한다면 식당의 질서가 어그러지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만인 제사장설이 만인 제사장주의가 만인 목사주의는 아닙니다. 그 교역자가 더 우월하고 성도는 2등 성도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은 형제와 자매이고 단지 부름받은 자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9장부터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겠죠. 즉 먼저 이제 세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의 영적 의미 1항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내용 보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의식이다. 그리고 세례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다는 표이다. 이는 그리스도께 접붙임되고 죄들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 생명 안에서 살고 걷는다는 표이다. 인과 표로서의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에서 5절을 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합의 교리를 전제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너무 깊은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몇 주 강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는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음과 연합되고 주님과 함께 이 부활로 연합되고. 단지 세례식만이 아니에요. 우리 니케아 신경 할 때 세례를 통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례는 내적 세례와 외적 세례식이 있어요. 본질과 예식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잘 이해하려면은 이 세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헌신을 포함하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랑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나는 이 물
밖에 나오면서 저는 새 사람이 되었고 당신께 드려진 바 된 인생입니다. 이 흐르는 물과 함께 나의 옛자는 떠내려갔고 다 씻겨 내려갔고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당신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이전의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났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대하여서만 삽니다. 세례는 놀라운 의식이에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널 때 구름 가운데서 세례받았다 그랬거든요. 그게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계속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불평해요. 똑같이 물 없다고 불평한다고요. 세례와 세례식은 그 당시엔 별 의미가 없어요. 잘 몰라요. 배웠다고 하지만 그렇게 절절하게 안 다가올 수 있어. 그러나 계속 묵상하고 배워야 될 주제예요. 그래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였구나. 더 깨닫게 돼요. 다른 이의 세례를 보면서 그렇지.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못 박혔고 주님과 함께 일으킴 받았지. 나는 예수께 그분은 내게 속하였다. 이 연합의 교리를 더욱 깊게 배워가면서 세례의 의미도 깊게 배워가며 주께 더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신비예요, 여러분. 신비라고요. 평생 배우고 묵상해야 될 주제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봅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이게 세례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수납되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식을 할 수는 없어요. 성인 세례는 반드시 이러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그냥 이거 하는 겁니다. 그냥 통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10년에 한 번 세례식을 하더라도 세례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세상과 나의 옛자에 대해서는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다는 증거요, 표이고 인인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의 그 병영 세례도 진중 세례도 상당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집단으로 세례받는 장병들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온전하게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진중하게 시행돼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 교육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고 세례 받을 때 보통 알몸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 받고 나오면 교회에서 새 옷을 입혀주죠. 바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당신에게 입혀진 이 새 옷, 그리스도를 상징하니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단정히 행하십시오. 이전의 옷들은 벗겨졌고 당신의 죄는 칠천받았으니 이제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봅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이미 그 세례식은 그 당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하시느냐? 사도행전 22장 16절 봅시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 참여했다는 의미로 받는 것입니다. 단지 죄만 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례는 명백히 죄 씻음을 포함하고 그 이상의 의미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루터는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내게서 떠나라, 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는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그 기억도 못하겠죠.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세례식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 의미, 그 본질에 있어요. 나한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이걸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의식이 깔끔하고 웅장하고 음악이 좋고 그래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존이 있고 그것을 내가 더욱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될 때 더욱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은혜의 방편인 성례는 말씀에 종속되어 있어요. 깨닫지 않고서는 은혜가 없어요. 깨닫지 않고서는 배움이 없이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 배워야 돼요. 일평생에 걸쳐 배워야 됩니다.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신비라 그랬죠. 그리고 이 신비의 연합의 교리 위에 세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 반복적으로 주일 오후마다 하이델베르크를 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주제만 천착하거든요. 1년 내내 신천지 예방 교육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내가 좋아하는 교리, 능동순종, 수동순종에 대하여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리문답과 신앙고 백서를 하면 전체를 다룰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좀 알겠어요. 제가 이제 미국의 남신의 신학교 소식을, 또 보이스 컬리지 소식을 이렇게 메일로 받습니다. 거기에 설교자를 위한 제언이 있더군요. 특별히 학생 설교자에 대해서. 설교자는 나의 딜리버리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본문 자체에 힘이 있음을 인정하고 본문 주석을 잘하라, 본문 해설을 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동시에 교리적으로 탄탄한지 스스로 검증하라. 교리적으로. 신내교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남신의 신학교는 상당 부분 칼빈주의를 수용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네가 지금 다루는 본문 해석이 옳은지 점검하라. 그 일생 동안 교리를 공부할 것을 설교자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때의 우리에게 성례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 공부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거를 강설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거를 공부할 때마다 새로워. 왜냐하면 신비니까요. 이런 게 있구나. 예전에 우리 해설서 같이 읽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새로웠고 지금도 새로워요. 10년 전에도 기쁨이었고 지금도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깨닫게 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 감사드리고 하나둘씩 배워가면서 주님 앞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고 오늘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